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남유다 13대 왕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성경이 평가하는 히스기야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앙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8장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지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라는 걸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 재임 기간인 14년 중에 히스기야가 원치 않아요. 누가 질병에 걸리고 싶겠습니까? 이 질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질병이 낫는 질병이 아니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근데 이 질병을 누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니까 집을 정리하고 이제 죽음을 받아들여라.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질병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제 심판받는 것으로 해석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욱이 히스기야는 뭐 집을 정리하라는 게 이제 본인의 후손도 없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장면이에요. 답답할 수 있죠. 지금껏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후손에게 이제 대를 이어줘야 된다. 다른 이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고 너는 살지 못하니까 죽음을 준비해라. 누구에게나 이 땅에서의 끝이 있지만 굉장히 갑작스러운 소식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대충 그냥 어영부영 사람이 보기 좋게 신앙생활을 해온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평가를 내리시는 주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생활을 히스기야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현실의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묵상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만약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이 소식을 듣고 뭘 했을까요? 먼저 나는 후사가 없는데 대를 이을 왕이 없는데 면접이나 봐야 되겠다. 누가 좋은 사람인지 찾아봐야 되겠다. 내가 질병 때문에 죽는다고? 이 질병을 나을 만한 명의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런 방법들을 택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살고 죽는 게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 히스기야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단번에 캐치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일어나고 위기가 올 때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단번에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위기가 닥쳐왔을 때 누가 이 문제에서 나를 해방해 줄 수 있는가라는 그분이 떠오른다. 그분이 누구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분이 누구냐고.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위기가 오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었다면 죽음을 묵상했겠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문제를 묵상했겠지만 믿음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 문제 앞에서 낯을 벽으로 향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됨을 내가 믿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적이 없는데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큰 위기인데, 내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길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 또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해주는 아이디 카드와 같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어느 순간에라도 나는 기도한다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레리 크랩이라는 성경적 상담의 대가가 있어요.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란 무엇이냐? 이런 얘기했어요. 급할 때만 간절해지고 가끔은 의미 있고 뜨거운 때도 있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체로는 생명력 없는 지루한 습관이다. 혹시 공감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아. 전혀 내 기도는 생명력이 없는 것 같은데. 기도 시간 굉장히 지루한데.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이 혹여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기도하는 전혀 다른 기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어요. 습관에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의 습관은 레리 크랩이 말한 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기도하는 정반대예요. 결코 급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의미 있고 뜨거울 때도 있지만 지루한 생명력 없는 습관?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핏방울같이 떨어졌다. 이게 지루할 수 있는 기도인가요? 이게 전혀 생명력 없는 기도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모든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한 기도.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저 이 구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영적으로 잠자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도록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그냥 어영부영 대충 생명력 없는 지루한 습관처럼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반대로 생각한다면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기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기도하는 자는 회복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치료받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회복돼요. 나 지금 기도 안 하는데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온라인으로 지금 알아서 하세요. 자, 많은 얘기 안 할게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성도님들 현장으로 나오세요. 현장으로. 할렐루야. 현장으로 나오신 분들 표정을 아셔야 돼요. 해같이 빛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현장으로 나오신 분들의 표정. 지금 힘들어요? 행복해요? 두 가지 다예요. 힘들지만 행복해요. 그렇죠? 힘들지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고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히스기야가 이미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어떻게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었어요. 보여주기식이 아니었어요. 이미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다를 침범해 들어올 때도 히스기야가 선택했던 건 기도였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1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해요. 어떤 상황이에요? 아수르가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북이스라엘도 점령한 상태예요. 기고만장해요. 기세등등해요. 남유다도 언제든지 침범하고 점령할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수르가. 근데 히스기야가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서가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떠서 바라봐 주십시오. 사네립,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보낸 말들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계속되는 공격 앞에서도 히스기야는 흔들림 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기도랑 연결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히스기야의 기도의 고백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도 확신과 믿음으로 히스기야의 입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와 문제가 일어나는 현실의 자리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한 만큼 그 현실 앞에, 실제의 내 삶의 문제의 현장 앞에서도 믿음과 확신으로 히스기야가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역대하 32장 7절을 보니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위협하자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기도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 문제의 현실의 자리예요. 현장이에요. 그 자리에서도 기도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8절을 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함께 따라해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제 더 크게 따라해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이 말을 하니까 그 뒤에 백성이 유대의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그 순간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기도와는 다르게 실제의 삶에선 어떤 분들은 의심하고 그 문제 가운데 두려워서 낙심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기도의 고백과는 고백이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고백들이 히스기야는 삶의 자리에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한 사람의 고백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위기 앞에 있었는데 안심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크시다.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래, 왜 내가 두려워하냐? 왜 내가 놀라고 있냐? 하나님이 제일 크신데 뭘 걱정하냐?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는 결과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의 고백으로 인해서 그 말을 들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근데 그 기도가 내 삶의 고백과 연결되어 있는 삶. 내 기도의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삶의 사람들을 만날 때, 또 문제가 일어날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제일 크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가정 공동체도 기업에서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위기 앞에 놓여진 인생들이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 아, 맞아. 하나님이 크시지.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위기만 바라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제일 우리의 삶의 크신 분임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들이 다 송장이 됐다.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기도로 극복했던 히스기야인데 18만 5천 명이 무슨 한두 명 이름 거론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랑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발병한 이 질병의 죽음의 문제랑 아수르 18만 5천의 군대랑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이미 위기를 기도로 극복했던 이 히스기야가 질병의 문제 앞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문제 자체가 히스기야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모든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게 있지 않아요. 문제들. 크고 작든 어렵든 안 어렵든 다 기도가 우선시 되는 거예요. 먼저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2025년 승리할 수 없어요. 고난이 와도 위기가 와도 문제가 와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지만 내 삶의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왜 두려워하냐, 놀라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내 삶의 실제 현장에서도 고백되어져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간절히 간구했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다. 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의 행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렇죠? 그러나 무언가 행위 자체에 목적을 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선한 사역들의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제 목적대로 제 의로 지금껏 해온 거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주님의 선한 의도대로 주님과 동행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제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었던 저의 행함과 사역들입니다. 주님이 나와 이렇게 같이 함께 하셨는데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내 고통을 주님, 내 어려움을 주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껏 주님과 동행했었던 저의 삶을 보시면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삶의 선한 사역들, 거룩한 행함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행위들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보상 심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만큼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만큼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길 원하고 내가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동떨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고백인 거예요. 즉 기도의 고백은 히스기야의 이 고백의 속에 들어가 보면 행함의 고백이 전제가 된다. 처음에는 삶의 실제 현장의 말과 기도가 일치가 되어야 된다면 이제는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함들이 일치가 돼야 된다. 기도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 삶의 행위를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신뢰하는 모습들도 없다. 그럼 그 기도가 어떻게 올바르게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그 기도의 순간에만 간절하고 내가 기도 끝나면 다 끝났다. 내 행위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만이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내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혹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도 간절한다면 우리의 삶의 행위는 그 기도에 부합되는 행동이 나와야 돼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되고 순종도 있어야 되고 또 아멘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몸 좀 푸세요. 빨리 몸 푸세요. 몸 푸시고. 기도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기도에 부합되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행함이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제가 주 앞에서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히스기야의 간구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진실함으로 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만한 우리의 거룩한 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어요.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껏 하나님과 함께 했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 처절하게 사투를 벌였던 저의 행함의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통곡하는 거예요.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통곡했다. 절규했다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 마지막으로 울어봤습니까? 언제가 마지막이셨어요?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십니까? 어떤 분들은 눈물이 안 나와도 기도는 됩니다. 맞아요. 눈물이 안 나와도 기도는 될 수가 있죠. 기쁨의 기도도 나올 수 있죠. 근데 기도가 눈물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회개의 눈물, 영혼을 향한 눈물, 또 부흥과 변화를 위한,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눈물. 이게 어떻게 가벼운 기도가 될 수가 있겠어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기도들 아닙니까? 내가 죄에서부터 주님의 거룩함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붙드는 회개의 눈물, 회개의 기도, 간절함, 통곡함, 절규, 처절함, 내가 죄와 싸워 이기는 이 영적인 전투의 기도의 현장에 어떻게 절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눈물이 나지 않아도 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처절한 기도일 텐데. 영혼 구원을 향한 기도,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는 걸 뻔히 아는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지 않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그 정도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반증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영혼을 향한 기도를 하는 눈물이 나지 않겠냐고요. 예수님도 땀이 핏방울을 흘리시듯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하나 된다면 영혼을 향한 기도에도 눈물이 있어야 돼요. 통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고상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조용한 기도도 있으면 맞아요. 묵상 기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히 통곡했다는 건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려면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보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은, 따라합시다. 눈물은 의지의 결과물이다. 눈물은 의지의 결과물이다. 할렐루야. 눈물은 내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결과가 눈물입니다. 의지하면 할수록 눈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경험하시죠? 우리 옆에 분의 눈을 한번 옆에 분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주님의 자비가 아니고선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부흥과 회복을 누가 일으켜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데 어떻게 부흥이 됩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데 어떻게 치유가 돼요? 예전 믿음의 선배님들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금식하고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저도 그렇게 어머니와 같이 철야를 6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알아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본당에 와서 밤마다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할수록 처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자존심 내세울 필요도 없고 뭐 쪽팔린 것도 없고 왜? 하나님 아니고서 안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이 없다? 그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대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공예배. 근데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시간. 처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행함과 기도가 분리되지 않았다. 2025년 우리도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도 있어요. 너 이래도 날 의지할 수 있겠니? 너 이래도 날 찾을 수 있겠니? 너 이래도 날 기억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 위기 앞에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아멘.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희 가족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희 교회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희 나라 살려주십시오. 울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게 누가 될까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메마르면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우시는 분들이 필요해요. 교회를 위해 울어주십시오. 주님,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참 좋은 가족들 가정마다 하나님 정말 천국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성도님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치유시켜 주십시오. 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눈물 흘리면 하나님의 눈물을 보실 겁니다.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아무리 주님 앞에 보여드려도 우리 주님은 세상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썩어 없어질 것을 보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물은 보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위기,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 모든 환난 속에서 해결될 가능성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눈물에 있다는 겁니다. 2025년 우리의 신앙의 승패는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끈질기게 내 삶의 고백과 행함을 주님 의지하는 것으로 바꿔놓느냐, 이것이 승패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가장 크신 분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보니까 이렇게 응답하셨거든요.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보세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응답의 내용을 보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구나. 그 짧은 위기 가운데도 이 기도의 응답을 보니까 함축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구나. 자신의 치유에도 눈물의 의미가 있었겠지만 왕의 부재가 올 때 아수르 앞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만을 위한 눈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눈물의 영역이 확대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울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